우리 학생들 상품 받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스러움이 내 가슴을 막 뛰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동지님 갑자기 목소리가 크게 나와갖고 너무 좋았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싫었어요 그랬어. 그래서 그것도 너무 정직해서 내 마음이 다 시원했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좋았습니다 하는 그 선택이 목사님을 기쁘게 했고, 동진이가 가장 크게 목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이 모든 이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기 싫지만 내가 선택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거, 그래서 이렇게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도 주고 하나님께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들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집에서 나오는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길로 갈까? 빠른 길로 갈까? 두 갈래 길에서 제가 약간 갈등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자 하고 오면서 인생의 모든 지도는 내 순간순간의 그 선택으로 그려지는 거구나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꽉 차갖고 이제 우리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기로에서 사는구나. 어쩌면 오늘 추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나 추워서 교회 가기 싫어 이랬는데 가자 그리고 순종하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매번 그런 선택의 그 순간에 살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강 목사님한테 가장 잘한 일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저 안수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뭐겠어요? 유치부 담임 맡기신 거예요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저 이거 벗을게요. 네. 목사님도 벗으셨어. 네.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유치부를 맡겨주셔서 저는 유치부들과 근 한 7, 8년 그 간을 같이 자라고 같이 성장해서 오늘날 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탁월한 선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들은 내 마음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1963년에 돌아간 미국의 전원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 두 갈래 길 중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순종의 길인가 불순종의 길인가 이 명제가 항상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갈래 길에서 모든 것이 바뀐 두 명의 사울 이야기입니다. 여기 1300년쯤에 시차를 두고 사울왕과 또 하나의 사울이 태어납니다. 두 명의 사울은 둘 다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출신들입니다. 12지파 중 제일 작지만 싸움은 제일 잘하는 이리와 같은 싸움패 지파입니다. 바울처럼 영적 싸움도 잘합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죽자고 달려가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앞에 섭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 살인자의 마음입니다. 살인자의 마음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개입으로
두 갈래 길 앞에 섭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달려갔고, 또 하나의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바울의 선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겠지. 사랑하는 애지가족 여러분,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항상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먼저 사울 왕의 길을 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제비를 뽑아 왕으로 선택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분히 미혹할 만한 그런 늠름하고 강건한 모습이었답니다.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올 때 자기의 집안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집안이라고 간곡히 사양했고, 왕이 될 때에도 부끄러워서 행구사에 숨어 있었는데 간신히 끌어다가 왕으로 삼았답니다. 그런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는 있었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며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인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불충한 자로서 오직 하는 일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일이었는데, 아무리 해도 죽이지 못하는 그 분노는 그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무엘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버리려 하는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제발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들은 심령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어떤 마법사도 아닌 이상한 그런 사람에게 지 심령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늘 불안해서 손에 잡히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구한답니다. 사무엘은 매달리는 그를 뿌리치고 가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받은 그는 결국 영매술사인 무당에게 갑니다. 이쯤 되면 막장 인생이 된 거죠. 거기서 그는 사무엘의 귀신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된 귀신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울을 하나님도 버리셨습니다. 그는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벳산 장벽에 세 아들의 시신과 함께 매달리는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사울은 질투로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 자녀들의 인생도 망쳐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인생 중에 딱 한 번 왕의 옷을 벗고 성령의 춤을 출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였으며 시기, 질투, 우울, 비난, 극심한 분노를 벗어버리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도 벗어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라마 나요의 시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라마 나요입니다. 라마 나요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선지자 무리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라마는 동네 이름이고 나요는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선지 생도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객들도 찬양을 부르고 누구든지 예언을 하는 놀라운 영성의 장소입니다. 사울이 남아나에서 갈 때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우울, 악성 분노에 불타서 죽이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그 분노만큼 그곳에 성령의 불도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의 옷을 벗어버릴 만큼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였지만 그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다시 바울의 다메섹입니다. 바울은 히브리 본명으로 사울인데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회심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순수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전통에 정통했던 자입니다. 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로마 시민권은 그의 할아버지가 로마 병정으로서 군대 복무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가문에 주어진 것이랍니다. 바울은 유대인 혈통이었으나 조부 때로부터 로마인이 되었으므로 유대 가문 소양은 물론 그리스어와 고대 그리스의 학문상의 소양들을 몸에 익혔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큰 학자인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살인자들의 옷을 지키고 앉아 있었답니다. 이 말 상상이 되십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바울은 그 옆에 앉아서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간수하고 그걸 지켜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 전환점을 맞이해 사울은 바울이 되었으며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핍박자로서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는 박해행위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고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기독교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받아서 해발 671m 고원지대에 있는 고대 산악도시 다메섹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빛과 언행은 살인자의 이협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예루살렘 북동쪽 289km 지점에 위치한 수리아의 대표 도시 다메섹이 사울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사건이지만 기독교 역사상 희대의 회심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라마 나옅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라마 나옅입니까? 바울의 다메섹입니까? 바울의 핵심이 나의 핵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우리 내 삶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을 우리들은 오만과 교만으로 포장하며 아우성치는 심정을 부여안고 달리는 그 길이 라마 나옅으로 가는 길이기를 원합니다. 그 라마 나옅이 우리들의 예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자유를 얻는 내 마음의 라마 나옅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길에서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울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바울처럼 세상을 이겨 큰 영광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갈래 길에서 바울의 길을 선택했더니 내 인생에 누추한 모든 것을 받고 놓았다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노래하는 영광의 예지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